파트 두 번째 즐거움의 하나님이라는 점을 가지고 이상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즐거운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 하나님 그 행복함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잠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 번 걸리면 막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면역을 남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면역시키고 우리에게 남아서 정말 세상에 대해서 면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유튜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또 동영상을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몇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오늘 또 예배 전에 또 회의를 해서 또 서로 좋은 의견 나눠서 감사하고, 또 사회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페 영성론 101, 이렇게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101번도 읽든지 101로 읽어야 되는데 영어로는 저거 100일로 읽은 것 같잖아요. 미국 사람도 쉽게 읽는 걸 좋아해요. 0을 5라고 발음해요. 5. 제 핸드폰 중간번호가 그 9000번인데 저도 영어 할 줄 아니까 거기 가서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9000도 안 해요. 9000 또는 930 얘기해요. 물론 30한테 설명을 해줘야죠. 그 007도 007이거든요. 5가 2개고 7이다. 007. 007 아니고 007. 저거는 101. 아가페 영성은 101. 파트 2. 즐거움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즐거움의 하나님 첫 번째를 했기 때문에 했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은 즐거우신 분이라고 해도 되고, 즐거움은 좋은 것이라고 해도 되는데, 일단 의자로 이제 엮어서 즐거움의 하나님으로 했고요. 그리고 부제로 지난주보다 또 이번주에 지난주에 한 3분의 1 했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을 할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주제는 인간의 추구 대상,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너 설교가 말이 아직도 빠르다. 그래서 많이 느려졌어. 옛날 제가 30대 때는 말이 더 빨랐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장점은 좀 느려질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뱃살도 나오고요. 뱃살은 다 나오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코로나에 이번에 걸린 거예요. 4kg가 빠졌어. 보통 사람들은 4kg 빠지면 행복해 하잖아요. 너무 아까워하는 거야. 몸이 말랐거든. 정말 목숨보다 아까운 4kg가 빠졌다고. 4살을 주면 좋겠는데 걔 받을 수도 없고.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자, 인생은 즐거워. 그리고 또 어저께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얘기하면, 어제는 인생은 아름다운가 하는 또 영화를 또 봤습니다. 예, 뮤지컬 영화라고 해서 봤는데, 다행하게도 새로운 노래로 뮤지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래로, 이문세 노래, 송창식 노래, 이적의 다행이다, 이렇게 노래가 다 나와가지고 좋았는데, 여러분 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VIP라 쿠폰을 나누겠습니다. 드리는 코드 번호를 누르면 몇천 원이 싸진다니까. 근데 바쁘셔서, 바쁘시잖아요. 참 아쉬워요. 다음 주에 우리 놀러 갈 수 있었는데 저쪽 멀리 이제 땅끝마을, 이번 영화에도 땅끝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만큼의 땅끝은 아니어도 남해에 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얘기해놨습니다. 이번에 권사님들이 바쁘셔서 시간이 안 되니 내가 그것을 다음번으로 미루자. 다음번 기회가 되면 가자 했으니까 기회는 아직 살아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기회에 대한 영어 표현은 레인 체크라고 해요. 레인 체크. 우비를 해주면 돼요. 자, 봅시다. 이게 지난주 거니까 쭉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5장에 나와 있다고 했어요.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는데,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요, 해 위에는 그럼 뭘까? 해 위에는 영원해요. 이게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영원한 것이 있고 우리는 일시적이에요. 근데 이 일시적인 것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배도 너무 즐겁고, 여러분 사실은 밥 먹는 거, 음식 이게 넣을 때 행복하잖아요. 자식을 볼 때도 행복하고,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성공할 때도 행복하고, 또 내가 배움이 있을 때도 행복하잖아요. 즐거운 일입니다. 행복 추구는 인간의 본질이다까지가 지난주에 한 설명이었고, 철학이 그렇다, 유도메야까지 설명했습니다. 예, 제가 고대 철학 듣는데 강성훈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대 철학자들은, 말투가 저랑 약간 제 남동생한테 고대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를 포함해서 플라톤이나 이 사람들이 각각 다 추구하는 것이 행복인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그들의 답이에요. 진리를 알면 행복할 텐데 진리가 머물러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 사람한테 맞았는데 이렇게 달라.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각자가 척도라는 얘기예요. 기준이 인간이라는 얘기인데, 이거야말로 해 아래 있는 얘기죠. 척도가 기준인데,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를 아는 입장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말씀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을 했고, 이것이 소피스트를 나왔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관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근데 이것도 정말로 많이, 거의 95%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5% 틀린 것 때문에 그것은 진리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그건 지식 상대주의거든요. 상대주의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국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국부예요. 지금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셨고, 돌아가셨던가? 네, 그래요. 우리나라의 영적인 국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효기 목사님이셨어요. 한국 교회를 형성한, 캐릭터를 다 형성하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조나단 에드워드, 모든 인간의 영혼은 필연적으로 행복을 갈망한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 뭐 동의 안 할 필요 없죠. 우리가 그냥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 쾌락도 진짜 쾌락이라 되면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헤도니즘, 기독교 쾌락주의라는 것이 요나단 에드워드 이후에 국부라고까지 일컬어지진 않아요. 뭐 국부라는 말도 제 표현이긴 해요. 요나단 에드워드는 국부라고 이상호 목사가 말했다고 하는 거지, 완전 굉장한 인물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굉장한 인물이에요. 현재 기독교를 형성했어요.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만큼은 아니지만 유명한 분이 존 파이퍼, 현재 살아있고 교회 은퇴했어요. 그분의 말이, 이 말을 이어서 크리스찬 헤도니즘, 따라해보라고는 안 할게요. 크리스찬 영어로는 다 알잖아요. 헤도니즘이 모르는 단어거든요. 헤도니즘이 뭐냐면 쾌락주의예요. 왜 기독교가 쾌락주의냐? 하나님은 즐거움의 하나님이시다는 의미예요. 쾌락은 악마가 주고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쾌락 대신 우리가 만들어내는 말이 희락이잖아요. 희락.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희락 따로 있고 쾌락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희락은 하나님 건데 쾌락은 하나님 게 아닌 것처럼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존 파이퍼가 찍어 누르는 거죠. 쾌락도 하나님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 거야. 그것을 어떻게 나쁜 방법으로 쓰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그 쾌락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 하나님은 즐거움, 즐거움의 하나님. 이게 기독교 영성론 151의 기초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를 알아야 우리가 안심하고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어요. 인생을. 우리가 주님께 인생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율법주의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주의가 전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선이든 악인을 망하고 인간 본성의 보편적인 욕구다. 그러니까 악인도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을 잘못되게 추구해서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 자체를 원하는 게 없어요. 살인 자체를 원하는 일이, 뭐 사이코패스인가 그런 사람들은 그 살인을 원한다는데, 그것도 분석해서 들어가면 내가 왕이다를 느끼고 싶어서 살인을 하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를 느끼시고 살아야지 사람을 죽이는 게 즐거움은 아니거든요. 남을 돕는 게 즐거운 거. 내가 유명해지는 게 즐거운 것이지. 그런 거죠. 그래서 선을 우리가 원하고 행복을 우리가 원합니다.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복에 대한 열구를 우리에게 떨쳐버릴 수 없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게 없었으면 우리가 다 맥없이 살다가 그냥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행복에 대한 욕구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를 드라이브합니다. 욕구라는 말을 드라이브라고 하면 돼요. 드라이브. 우리를 계속 달리게 합니다. 달리게. 차가 달리는 것처럼 우리를 드라이브, 몰아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욕구는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행복이라는 이 욕구가 우리의 동력이 됩니다. 변치 않아요. 그리고 이겨낼 수도 없어요. 난 제발 좀 불행했으면 좋겠네. 난 정말, 그러니까 죽고 싶은 사람, 자살자들도 정말 원하는 게 죽는 게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사는 게 고통스러웠지 그 고통만 벗어나면 살고 싶은 게 자살자의 욕구인 거예요. 그 힘든 걸 피하자는 얘기가 뭐예요? 힘든 걸 피해서 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너무나 옥죄어서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사는 방법인가 해서 자살을 택하는 것이지 자살 욕구가 특별히 그렇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행복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자살자들에게 행복에 대한 욕구가 없냐? 당연히 있죠. 그건 진짜 100명이면 100명 다 있을 거예요. 안 되니까 포기해서 그렇죠. 안 될까 봐. 또는 때로는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해요. 나는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참 슬픈 일이죠. 나는 행복을 누려서는 안 돼. 그런 병적인 생각들까지도 우리에게 있는데 이건 병이잖아요. 원래는 우리는 행복을 원하게 돼 있어요. 이 욕구를 어떻게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선이든 악인이든 어른이든 다 어떤 문화권에 있든지 사람인 이상 동물도 그런 것 같고 생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존재하고 싶어 합니다. 존재하고 싶어 하고 존재하는데 잘 존재하고 싶어 합니다. 그 자리 뭔지에 대해서 각자가 다르고 문화권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다르다는 것만 얘기하면 또 인간은 만물의 척도로 돼서 상대주의로 가. 상대주의는 답이 아닙니다. 차이는 많지만 비슷한 게 많아요. 보편적인 게 너무나 많다고. 보편과 특수인데 특수한 것을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보편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문화권이 다 달라도 다 잠자는 거 즐겁고 문화권이 다 달라도 밥 먹는 게 즐겁고 문화권이 다 달라도 사랑은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걸 얘기해야죠. 2번 두 번째 아주 큰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누리지 못할까요? 왜 누리지 못할까? 답을 가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봐야 그래야 머릿속에 들어오죠. 저는 이제 그 질문하는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본인이 대답해 주지 왜 우리 보고 물어보라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전 그 스타일이 잘 안 맞아요. 근데 질문의 의도는 한번 생각해보라는 의도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답이 진짜 맞는지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설교자가 프린트 돼 있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니거든요. 인쇄돼 있다고 유튜브에 있다고 다 진리가 아니잖아요. 가짜일 수도 있고 인쇄돼 있는 걸 믿는 오류를 피하셔야 됩니다. 인쇄돼 있는 것 중에도 거짓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답을 내가 썼어도 내 생각에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의 말은 누구한테나 그렇구나가 됐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권위로 믿는 게 아니고 강함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뭘까? 이런 인생의 즐거움에서 가장 기초가 되며 기본이 되는 것이 놓쳐졌기 때문이다. 이건 뭐 생각해보지 않았던 요소인데 뭐 이런 게 있나? 아까 일단 여기에 힌트가 있죠. 렘의 에레미야라는 뜻이에요. 렘 2장 13절. 예레미야 우리가 강의 한번 했는데 예레미야는 여러분 다시 한번 또 강의하더라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레미야는 어린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근데 맨날 울었어. 눈물의 선지자. 맨날 울어. 왜냐면은 내 나라가 망한다는 걸 얘기해줘야 되거든. 근데 소망은 있어. 그래서 올해도 예레미야를 주제로 한번 설계했던 적이 있었죠. 셋 중에 한 사람으로서. 왜 소망했냐면 망하는데
완전 망하는 게 아니야. 야, 이것도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멋진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아직 33분이니까 그 강의 한 2분 만에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신론에서 일신론으로 넘어갔는가에 대한 김구원이라는 그 서울대 나와가지고 개혁신학교 이제 교수가 된 사람의 아주 명쾌한 설명인데 그 명쾌한 설명을 1시간 반을 제가 듣고 지겹게 들었습니다. 아주 길었어요. 근데 그것을 2분 만에 줄이는데 2분 만에 줄이면 1시간 반만큼의 감동은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막 지루하게 듣다가 답이 나왔을 때 아 하는 거거든. 근데 2분 만에 딱 답을 주면 이상하잖아요. 답이 그거래요. 답만 얘기할 거니까. 이스라엘도 사실은 예레미야가 있기 전에는 다신론이었다는 거예요. 다신 중에 주신이 따로 있는 거야. 여호와를 주신으로 하고 다른 신들도 섬겼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의 일상이었다고요. 여호와는 자기가 혼자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제적 일상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의 주신은 여호와야.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들도 열심히 섬겼던 솔로몬 이후로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망했잖아요. 예레미야는 망한 다음에 생각이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다신론 중에 주신일 때 모든 주신들의 대표 기능은 뭐냐면 힘이래요. 힘, 강함, 능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호와도 능력 있다를 계속 강조합니다. 몰록도 능력이 있고 그모스도 능력이 있고 아세라도 다 능력이 있어. 그런데 망했네. 망했으면 뭐예요? 힘이 없다거든. 여기를 이긴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신이 힘이 있다는 거야. 근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얘기하는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 신에게 어떤 요소가 들어가냐면 힘 말고 다른 요소가 들어가는데 지혜가 들어간대요. 긍휼이 들어간대요. 선함이 들어간대요. 그 전까지는 신이 선할 필요가 없어. 지혜로울 필요가 없어. 또 전지전능이 필요가 없었대요. 근데 망하겠잖아. 우리를 망하게 한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인 걸 유지해야 돼. 그럼 우리가 망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리고 윤리적인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버렸다 하고 말하면 논리가 되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쳤지. 우리 하나님은 강하기도 하지만 윤리적이셔, 도덕적이셔, 선하셔. 그 모든 것을 다 아셔. 그래서 종교사의 선, 윤리, 지혜, 사랑이 이때부터 막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김구원 박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처음으로 망한 나라의 신이 살아남아가지고,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독특한 시기였는데 제가 다른 또 강의 또 들은 내용에 또 접합인데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요, 사람들이 다 간 게 아니라 리더들만 데려갔대요. 제사장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관료들 끌려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그 간 나라가 그 당시 세계의 제국이야. 우리로 치면 뉴욕에 간 거야. 뉴욕에. 그래가지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서도 이상하게 여호와를 안 버려.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는 변방의 종교였던 유대교가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종교가 될 뿐더러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최고의 문화와 기술을 받아들인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정말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었다. 이중의 의미로 그렇다. 그러니까 망한 게 잘 된 거야. 굉장히 망하게 잘 된 거예요. 요 얘기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 해 내년에 표로 이거 쓸까 지금 고민 중인데, 성공은 실패고 실패는 성공이다. 우리가 다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성공하면 실패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실패가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길입니다. 네, 요거를 설명해 주. 어쩌면 이거 하다가 이거 오늘도 못 맞출 수 있는데 요 얘기가 훨씬 더 재미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뱀이 이렇게 원을 이루고 있으면서 뱀의 입으로 꼬리를 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옛날 고대 금동에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온 문양입니다.
꼬리를 물고 있는 뱀. 이건 순환이라고 보통은 이해를 했어요. 순환.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방금 말한 말을 그 깨달음을 담은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뱀이에요.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을 찾고 싶어요. 눈에 뭐가 보여요. 그래서 물었어요. 근데 물지 말았어야 됐어요. 차라리 배고팠어야 됐어요. 내가 물은 것은 내 꼬리였던 거예요. 내 꼬리를 내가 물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좀 아파. 근데 뱃속으로 뭐가 들어가. 더 성공하려고 더 물어. 그럼 몸통까지 자기가 먹어. 더 먹어.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영혼까지 먹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영혼이 잠식되어요. 영혼이 망가져요.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해서 배는 줄여. 그런데 배우는 게 있고 영혼은 온전히 남아있고. 그러니까 부조리라는 말 아시죠? 부조리. 이치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이치에 안 맞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부조리 극이 한참 유행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왜 이 세상이 말이 안 맞는지를 방금 얘기했던 그 뱀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실패는 성공이고 성공이죠. 이 세상에서는요, 잘된 게 좋은 게 아니야. 잘된 그것이 내 영혼을 흠집을 내. 잘된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해. 잘된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성을 깨뜨려. 잘되면 잘될수록 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잘되면 잘될수록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알아. 겸손해지지가 않아.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관계성은 더 풍성해져.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적고 실패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 되기를 원할까? 그래서 고대인이 이 그림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성공, 출세, 돈을 따라가죠. 그걸 조금 먹어서는 괜찮은데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자기 입이 내 간을 먹고 나중에는 내 목까지 먹고 내 머리통까지 먹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의 해석이었는데 듣는 사람마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맞는 말 같아. 여겨지는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2장에서는 저처럼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그 어린애가 예레미야 1, 2장에서는 주님, 내가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도 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장이 1, 2장이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읽어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꿀을 내는 나를 버림먹다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지지 못할 엉덩이니라. 제 그림으로 얘기하지 않고 다른 그림으로 얘기했어요. 웅덩이, 우물물이야. 우물물이 두 개가 있네. 하나는 하나님 우물물, 하나는 내가 판 우물물, 웅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물물에서 마시면 되는데 그것을 안 마시고 어디서 마신다고요? 스스로 판 웅덩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느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실패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도다. 웅덩이가 안 파지는 거야. 아무래도 안 파져.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찾겠지. 거긴 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집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악독할 정도로 하나님 우물은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물에 가려면 하나님을 불러야 되잖아. 근데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하거든. 여러분 전부 다 저퍼여서 우리 다 지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지 맘대로, 지 뜻대로, 나쁜 말로 하면 지 꼴린 대로, 지수 틀리는 대로. 그게 행복하고 좋아요, 사실은. 왜냐면 요리를 할 때도 옆에서 자꾸 잔소리하면 싫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요리해서 먹어야 내 입에 맛있는 거야. 이게 맛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요리했으니까. 내 식으로 요리했으니까.
맞아요? 다 그래요. 설거지도 내 방식대로. 그거 넣는 것도 내 스타일대로. 일에 있어서도 빠르게가 늦게가 있는데 빠르게 하는 사람은 빠르게 하는 게 정답이야. 늦게 하는 사람은 늦게 하는 게 정답이야.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그것도 사실 진짜 내 건 아니고 내가 배운 거야. 근데도 그걸 나다. 이건 내 거다라고 정한 그 방식대로 하기로 하네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열려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한데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하지? 내 생각엔 100번 생각해도 그게 맞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근데 딴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러거든? 우리끼리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100번 생각해도 그게 맞아.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다투는 거야. 우리 생각에 자식이 틀렸지. 근데 자식이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가 틀린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틀리고. 우리의 이 조그만 머리로 하나님 되려고 하니 스스로 우물을 팔려고 하니까.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스스로 우물을 파는데 실패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너무나 불행합니다. 성공해서 다른 사람까지 그 우물에 먹게 한 사람은 진짜 불행합니다.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물은 곧 마를 거기 때문에. 그 우물물의 물은 결국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밑에서 올라온 지하수가 아니라 빗물을 고여서 만든 거야. 수정물이야. 그런데도 그걸 어쨌든 걸러서 먹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우물은 밑에서 흘러나와. 밖에는 가뭄이 들어도 상관이 없어. 비가 7년을 가뭄이 들어도 상관없어. 거기는 샘물아서 살아라 펑펑펑펑이거든. 하나님이 진짜 우물인데 거기를 가려면 하나님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안 돼. 내가 왕 노릇을 못해. 그런데 여러분이 참된 왕이 되시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왕이 되면 여러분이 종이 되는 길이에요. 왕이 되는데 실패해야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성공하면 왕이 못 돼요. 진짜예요. 왕이 되는데 실패해서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인 왕 중에 왕이셔서 왕 중에 왕이 뭐냐면 우리를 왕 삼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 가야 우리가 왕이 돼. 근데 하나님을 왕 삼기 싫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면 알게 모르게 종이 돼 있네. 누구의 종이? 죄의 종이 돼 있네. 사망의 종노릇이 돼 있네. 아무리 해도 죄를 짓는 거고 아무리 해도 죽는 거야. 내가 스스로 내 목을 이렇게 들어서 구원할 수가 없다고요. 타력 구원이라고요. 자력 구원이 안 돼요. 타력, 외계에서 구원이 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외계에서 온 거예요. 바깥에서. 우리가 거기에 아무것도 못 도와줬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기만 했어. 그런데 해 위에서, 이 지구 바깥에서, 이 피조물 바깥에서, 이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이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셔서 마치 못 박듯이 들어오셔서 스스로 제안하셨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데 무소부지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가 죽으셔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그 힘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간 한 명하고 되겠습니까? 전 우주를 다 비긴다고 해도 예수의 피하고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만 하면 지금 이 우주를 몇천 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우주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이 우주가 멸망해도 눈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어서 그렇지 이미 진화론이나 요새 불신 청년들이 있는 생각은 이건 결정돼 있어요. 종말이.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그런데 영원히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혼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거. 영원한데 그냥 영원한 것이 아니라 즐거우면서 영원한 거. 그래야 좋잖아요. 영원토록 즐거운 거. 즐거움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귀는 데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천천히 아무리 생각해도 빨리 나가가지고 진도를 빼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공이 실패고 실패가 성공이고 어떻게 보면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내공이 쌓이고 우리는 즐거워지고 물론 겉으로는 슬프죠.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루저, 낙오자, 패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할 때가 위태로운 때이며 오히려 실패하고 낙오되고 버림받을 때가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는 길인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아까 뱀꼴이 되겠지만 사실은 운명이 주 안에서 교차가 됩니다. 성공이 실패로 실패가 성공으로. 이 부조리함이 예수 안에서 크로스되면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 성도를 포함한 전 세계 성도들이 그런 의미에서 평안하게 또 성공하게 되면 조심스럽게 그 성공을 잘 다스리면서 정말로 지혜롭게 그 성공을 감당하고 실패하게 되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실패를 잘 누리고 감당하다가 백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백날 실패하는 것도 아니니 다음번 성공할 때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예수님처럼 성공하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성공도 좋은 일이고 기쁨도 실패도 좋은 일이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 전하겠습니다. 네, 역시 1절만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